오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나타나는 영광을 주시되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와 너무 일을 하지 말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이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자원하는 사역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일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일 형제자매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Welcome to our worship. 하은이 안녕. 생일 선물을 직접 수령하려고 하고. Good to see you, Baba. Yeah, welcome to our service. Gene Kelly, 데비 레이놀즈라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 Singing in the Rain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Singing in the Rain. 진짜 오래된 영화, 1952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영화 나올 때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남자 주인공 진 켈리라는 사람이 그 영화의 배경이 이제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 시대로 넘어가는 그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무성 영화에서 이제 유성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시사회를 하는 거예요. 영화 시사를 했는데 관객들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이제 처음 유성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이 지금은 뭐 녹음이 이렇게 뭐 동시에 되기도 하고 후시 녹음해서 잘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뭐 처음 하기 때문에 화면하고 영화 화면하고 이 나오는 대사 소리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녹음된 소리를 들어보니까 막 잡음이 막 들어가 있고 그래서 대사가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사회 온 관객들이 막 웃으면서 비웃고 이걸 보면서 아이고 영화 망했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여자 주인공인 데비 레이놀즈라는 여자가 우리 이거를 뮤지컬로 만들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그래서 이제 집을 딱 나섰는데 밖에 딱 나와보니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거야. 진짜 폭우가 내리는 거죠.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비가 이렇게 오는 게 이렇게 많이 오는 게 그렇게 흔한 날씨 아닌데? 라고 말하니까 이 진 켈리가 이렇게 대답하죠.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 내가 있는 곳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산을 들고 밖에 나가죠.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영화 장면이 있으시죠?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진 켈리가 이제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거든요.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산을 딱 걷더니 비를 주룩주룩 맞으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Sing in the rain. 죄송합니다. Just sing in the rain. 안 불러야 되는데. What a glorious feeling. I'm happy again. I'm laughing at clouds so dark and above. The sun is in my heart and I'm all ready for love. 가사 내용을 보면 비 맞는데 비가 이렇게 심하게 오는데 자신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밖에는 먹구름이 진짜 잔뜩 껴있고 비바람이 불고 진짜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태양이 떠있다고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의 인생을 날씨에 비유할 때 있잖아요. 그죠? 어떤 날은 정말 맑았다가 어떤 날은 정말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폭풍우가 치기도 하고, 어떤 날에 뭐 아침에 내가 정말 일어났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루를 정말 잘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날은 정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정말 몸이 무거워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하루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폭풍 속에서 오늘 하루가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날이 있을 수가 있죠. 2000년 전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의 인생을 날씨에 비유한다면 아마 정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 같은 날씨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날씨 앱을 켜보면 100% 계속 비가 오고 있고, 앞으로 일주일, 한 달 동안 계속 비가 오는 아마 그런 날씨였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날씨일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따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매를 맞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찢겨주기도 하고 불에 던져지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난주 4장 말씀에서 우리 삶에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4장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5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리더로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리더로서 어떻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반응할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베드로가 지금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교회 장로들이라고 하면 이 말 딱 듣는 순간 우리 교회는 벌써 이제 두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저 두 분들이 열심히 드려야 되는 말씀이구나, 구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소아시아 지역 교회는 우리 지금 현대 교회처럼 교회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때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교회 장로는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교회 리더로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 교회에 많죠. 뭐 장로님 두 분뿐 아니라 뭐 권사님, 집사님, 교사들도 있고 또 목자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직분이 없지만 앞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장원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세상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섬기는 목자가 되어야 하고, 세 번째,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정말 손꼽히는, 알아주는 그런 사도들이었거든요. 근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장로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교회에 있는 다른 장로들과 똑같이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가 만약에 이 편지를 젊었을 때 썼다고 한다면 아마
다르게 자신을 소개했을 것 같습니다. 나 여러분과 같이 장로이긴 한데 저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교회의 반석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사역할 때 함께 무리를 걸었던 사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증인이 뭔가? 증인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를 보고 들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교회 안에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죠. 능력이 많고 재능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리더로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책을 읽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내가 사역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일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는 영적인 영향력이 없을 때가 있고 또 성령의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그 능력, 성령의 능력이 삶 가운데 경험되지 못하고 체험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과거의 베드로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함께 기도하자고 나를 위해서 기도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저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곁에 꼭 붙어 있겠습니다. 했는데 맹세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 그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는 나는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다고 말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게 됩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었을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잖아요. 3번을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 네가 실패한 거 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아직도 너에게 기회가 있다. 내가 너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운다는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연습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성경에는 목자와 양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없고 또 양을 키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직접 양을 키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양에 대한 책을 씁니다. 책 제목이 왜 목자인가? 이런 제목이거든요. 거기 보면 양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양은 자신 살던 곳에서 몇 마일만 떨어져도 자기 집을 못 찾아가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도 감각적으로 자기 집을 찾아가는 그런 센스가 있는데 양은 자기가 익숙한 곳에 조금만 벗어나면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어디를 갈지 모르고.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양은 물을 마실 때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시편 2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왜 그런 표현이 있냐면 양들은 물이 있어도 만약에 물이 빠르게 흐르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당황해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흐름이 너무 빠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멈춰 고여있는 물도 아닌 그런 잔잔한 물에서 물을 마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멀리서도 물 냄새를 맡아가지고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 있는데 양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었던 물이 있는 곳 거기서 벗어나면 주위에 바로 물이 있는데도 물을 찾지 못하고 목이 말라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풀밭에서 풀을 뜯을 때에도 아주 그냥 머리를 박고 흙을 먹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풀하고 독초를 또 제대로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양이 굉장히 깨끗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양은 동물 중에서 가장 더러운 동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양털에서는 기름이 나온다고 합니다. 기름. 우리가 머리 며칠 안 감으면 이렇게 머리 떡지는 것처럼 양들도 털에서 이렇게 기름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기름이 오래되면 이제 털이 이렇게 막 붙는 거죠. 그러면 뭐 풀밭에도 구르고 땅에도 구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막 묻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엉덩이 부분에 이제 뭐 먼지나 흙이나 뭐 잡초가 이렇게 묻어가지고 아니면 자기의 배설물이 묻어가지고 굳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막아버리니까 배설물을 배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마다 목자가 그 엉덩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손질을 해줘야 돼요. 잘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양들은 또 싸우지도 못합니다. 싸울 수가 없죠. 다른 동물들은 뭐 핥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뒷발로 차기도 하는데 양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도망치지도 못하죠. 싸울 의지가 아주 없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양털이 정말 많이 자라면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균형을 잃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바둥거리면서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 일어나는 게 바로 양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양을 우리를 이런 양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말씀 보면 우리가 저기 생명의 길이 저기 있는데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버리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는 영적으로 굶주린 양이고 길 잃은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목자가 없는 양은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평상시에 양에게 목자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양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것, 기억해야 될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 원칙하고 똑같죠. 우리 교회의 사역의 원칙은 자원하는 사역입니다. 자원해서 하지 않고 의무감으로 하거나 누군가 시켜서 하게 되면 이게 불평이 생깁니다. 나의 수고와 섬김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들고 불만이 생기죠. 이거 자원해서 하지 않은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항상 섬김의 조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걸 하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죠. 나를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열심히 하고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을 물으셨잖아요.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그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을, 자원하는 심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 안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허준 집사님 안 보이셨는데 이용환 집사님이 저기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저 허준 집사님 안 나오시나요? 그랬는데 아니 이따 오실 거라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용환 집사님이 자원해서 이걸 세팅하고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 마음이 어디서 올까? 말씀대로 하면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를 섬기려 하고 누구를 사랑하게 한다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거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셔야지 자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이나 사역은 절대 나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 제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려고 노력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사역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원하는 교회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에서 우리가 구경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구경꾼 많거든. 내가 조금만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마음 먹으면 교회에서 조용히 그냥 나는 구경하면서 지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섬기고 자원하는 삶을 통해서 내 인생에 잘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영어로 하면 lord it over라는 표현인데 이게 우리가 lord라는 표현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교회에서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나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죠.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리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돼야 되고 나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인의 행세하지 말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생명을 내어주신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신 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섬긴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을 때,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본이 된다는 말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것이 바로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또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본이 된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다른 말로 정의하면 서로 보고 배우는 곳이어야 됩니다. 보고 배우는 것.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또 주위의 형제자매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서로 보고 배우는 것. 그러면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목자장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다음에 상급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지금 양떼를 돌보는 것,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사실은 어렵다는 거죠. 때로는 힘들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고 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권면과 사랑과 섬김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은 열지 않는 형제자매들이 있죠. 삶의 모습에서 변화가 없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슬퍼해주고 기뻐해주고 위로하고 기도했는데 돌아서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나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상급을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섬김이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는 순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손에 생명책이 있고 Works of Life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정말 작은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사람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올림픽 게임에서 이긴 사람들이 뭐 당시에는 꽃이나 뭐 나뭇잎으로 된 그런 관을 받았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고 없어지는 거고 뭐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그 예수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상급을 수고에 대한 상급을 기대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과 순종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